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44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44편, 제가 다니는 성경책으로 83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44편 1절 말씀부터 조금 긴데요, 26절 마지막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말씀을 26절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4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 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수하고 조롱하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으었으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초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였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복된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도 주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받으세요.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불시험 앞에서도 낙심하지 맙시다.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통하여 같이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시편 말씀을 강의하면서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시편 44편 말씀은
제가 말씀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묵상하고 하면서 그 내용이 참 부담이 되고 그리고 말씀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기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어버리게 되면은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묵상해보고 깊이 또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깊은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귀로 듣기는 우리가 잘 듣지만은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고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참 믿음이 좋으면은 그냥 그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꾀가 나가지고 그저 내가 할 만한 일은 하지만 부담이 되고 또 짐이 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말씀은 우리가 자꾸 그냥 뒤로 제껴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고 생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시편 44편에는 굉장히 좀 세게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그런 말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전쟁으로 인하여 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진다는 것은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저 단순하게 전쟁이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전쟁이 지고 나면은 고통은 말할 수가 없죠. 억압은 말할 수도 없죠.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고 피 흘려야 되고 그리고 모든 시설들은 다 폐허가 되고 그것만 아니죠. 사람들이 다 억압을 당하게 되고 압제를 당하게 되고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탄식의 기도가 바로 오늘 여기 시편 44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시편 기자가 말이 기도이지 기도가 아닙니다. 충격적인 도전적인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말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심하게 그렇게 도전적인 말을 막 내뱉으며 하나님께 여기 말씀을 보면 막 대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막 그렇게 하나님께 대드는 그런 상황이 여기 이 44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니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셨는데 아니 그 보셨는데 우리가 정말 그런 우상 섬기는 죄를 지었던가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하나님 잘 섬겨보려고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은 것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내팽개치고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전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탄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44편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17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잊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한 번도 깨트린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렇게 이방 민족에게 넘겨주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저 전쟁에 패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고통 속에 살게 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택한 백성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전쟁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고난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그렇게 막 부르짖고 있어요. 심지어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를 승냥이 굴 속에 불 속에다가 집어 던졌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를 승냥이 굴 속에 집어 던지십니까? 우리를 이렇게 악한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넘깁니까? 너무 거북스럽습니다. 막 그런 항의가 여기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거나 다른 신을 섬긴 일이 있었더라면은 마음속까지 다 아신 하나님께서 한번 찾아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적이 있는지 한번 하나님 우리보다 더 밝은 눈으로 밝은 귀로 잘 보시고 아시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기가 막힌 환난은 전적으로 주님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막 대들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있는지, 우리 마음까지 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이런 일이 가당한 일입니까? 이거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여기 시편 기자는 말이죠.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읽었는데 23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 좀 깨세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좀 정신 차려 보세요. 왜 이렇게 판단력이 흐리고 왜 이렇게 잘못 개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신 차리세요. 깨세요. 일어나서 한번 이 상황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처지를 하나님 한번 보세요.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깨어나서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들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설교를 우리도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대들읍시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함께 데모합시다. 머리띠 두르고 성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막 항의합시다.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여기 시편 기자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런 마음의 고백이 우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이죠. 정말로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애를 썼는데 말씀대로 살고 주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기도하고 몸부림쳤는데 돌아오는 것은 어려움밖에 없습니다. 고난밖에 없는 거예요. 힘든 일만 자꾸 생기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게 무슨 허물인지 하나님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허물이 있다면 내가 인정하겠는데 내가 그런 잘못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도저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시편 기자가 처음부터 신앙이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막 못되게 하나님 앞에 대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1절부터 말씀을 쭉 살펴보시게 되면은 8절까지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광야 40년의 길을 지나갈 때에 그 많은 백성들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서 물로 우리를 늘 40년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우리의 칼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무기로는 도저히 저들을 이길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저 가나안 원주민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 것,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시편 기자는 환난 중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그의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우리 가운데 환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려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어쩌면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다른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했는지 살펴를 한번 보기 위해서 어떤 분의 몇 번의 설교를 이렇게 살펴보다가 한 분이 설교하는데 이분이 설교하면서 그 중국 지하교회 교인들의 그 생생한 십자가의 간증을 소개한 영상을 소개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본을 쭉 봤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원본인데 눈물로 그 영상을 다 봤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교인들에게도 조금 이 영상을 한번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은혜 보고 오늘 이 시간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의 그 제목은 중국 교회 십자가 고난의 증인들이라는 내용으로 많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아마 감동이 되시고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그런 귀한 영상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1900年，中国爆发义和团运动，188名西方传道士和2万多名中国基督徒被杀害。此后50。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너무나도 감동이 되고 옛날에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신앙을 지켰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또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지만은 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신앙이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기독교 역사도 보면은 또 일제 36년의 압제하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별별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문으로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교회가 불태워지기도 하고 또 6.25 동란 때 공산군에 의하여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난 때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사도 바울은 나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비천에 처하면 비천에 처한 때에도 거기서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풍부에 처하게 되면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됩니다.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어야 좋고 내가 바라는 대로만 되어야 좋고 넉넉하고 풍족하고 그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에게도 이런 환난이 찾아오고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는 이런 고난이 찾아오면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야 돼요. 왜? 말씀대로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내가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고난도 주시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는 즐거워하고 그리고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느냐? 불시험을 주시느냐? 그런 때에 오히려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일어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여기 중국 교인들의 이 간증처럼 영상에 나와 있는 저분들의 신앙을 우리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우리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변치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 놀라운 신앙,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이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영상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도전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불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때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고난의 이 연단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더 온전케 만들어 늘 감사하며 찬송하는 신앙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연단의 시간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 동방의 성도님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환난 때에 꼭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환난 때를 통하여 잘 견디고 이기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승리의 멸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